싸워서 이겨라, 승리하라. 우리 이길 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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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젠 좀 복을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꽁꽁 얼었었는데 오늘은 훨씬 따뜻한 그러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탄생 감사주일입니다. 1972년 1월 2일에 22명의 성도님들이 그 당시 조경석 장로님 가정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이 동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동수교회입니다. 아주 착한 어린아이 이름 같기도 하고 부르기 편하고 아주 좋은 그런 동수교회. 인터넷을 쳐보니까 충청도에도 동수교회가 한 교회 있어요. 근데 시골교회, 아주 아름다운 작은 교회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동수교회 탄생 41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인천, 부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또 있어야 돼? 왜 교회가 필요해? 라고 물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밤에 우리 교회 미러클 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교회가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500m 반경 안에 12개인가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크고 작은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가? 그냥 교회가 탄생하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게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41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또 사회와 변화되는 그러한 문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몸과 마음과 힘을 합쳐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였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바꿔서 영광의 예배, 사랑의 섬김으로 이렇게 표와 비전을 약간 바꿨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그 단어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교회 비전을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예배, 사랑의 섬김. 그렇습니다. 영광의 예배, 사랑의 섬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큰 그림과도 같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씩 여러 가지 목회 계획과 우리의 헌신과 사역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날아가든 뛰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가면 그 자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난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벌써 저기까지 앞서가 있고 날아가는 것 같고 나는 뒤떨어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이루는 것이 없고 어디에 이르느냐가 없어요. 그냥 빨리 갈 뿐이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빨리 가기만 합니다. 열심히 살기만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없이 산다고 하면 그러한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비전이 없다고 하면 그냥 열심히 하지만 그저 으쌰으쌰 하지만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겠냐가 없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그저 열심뿐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비전, 영광의 예배, 사랑의 섬김은 우리 교회의 외적인 건물 모습으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 이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저 옆에는 미러클 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이곳에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과 헌신과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반면에 미러클 센터의 초점은 훈련과 교육과 문화 생활입니다. 교육문화원의 프로그램들이 미러클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교회 학교 교육이 미러클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초점은 우리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라고 하면 미러클 센터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미러클 센터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광의 예배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째, 영광의 예배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요. 예배 자리에 설 때 예배자가 된다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계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으뜸이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먼저 첫 번째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번에서 4번까지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5계명 부모 공경으로부터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과 가족 72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엄청나게 수적으로는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구하여라.
그런데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 후손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이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이루신 첫 번째 목적은 내 후손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빠지면 나머지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빠진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예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곧 예배자이고 예배자는 곧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주일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5천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지만 예배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잘 지켜야 해요. 예배를 잘 지켜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합니다.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거룩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와 삶의 준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시간 잘 지키시기보다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찍 오셔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주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네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삶으로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요즘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가사 다 나오지, 성경 본문도 나오죠. 뭐 굳이 가지고 와서 뭐 이게 열어보지 않아도 예배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나오면 저분이 놀러 가는지 예배 보러 가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단지 넥타이를 메고 나오니까 아마 저분은 어디 파티에 가나?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끼고 다녔잖아요. 다 끼고, 이렇게 끼고 오면은, 아, 저 집은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아니면 딱 들고 다니면 또 성경 가방, 이거 들고 다니라고 여성들 무겁게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너무 가뿐해져가지고 그냥 많이 다녀요. 좀 편리하긴 한데 좀 성경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싶어요. 준비하는 거죠. 옛날 성경이 참 좋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가로로 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닙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성경이 참 좋았는데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올해도 겨울이지만 이제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하면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성경을 직접 열어봅시다. 그래서 성경 봉독 시간에 직접 펴서 읽고 좀 그렇게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성경 찬송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옷도 최고로 아주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초콜릿 뭐 좋아하시나요? 한 24개가 들은 초콜릿인데 다 맛이 달라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거를 맨 마지막에 먹을까요? 맨 처음에 먹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건 아끼고 맨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거를 그냥 맨 처음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 먼저 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 맛없게 보이는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최고로 맛없는 것만 먹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먹기 시작하는 사람은 최고로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야, 23개 남았네. 난 이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 22개 최고로 좋은 거. 교회 올 때 최고로 좋은 옷을 입으세요. 최고로 비싼 거. 명품 옷 사셨으면 주일에 입고 오세요. 저는 못 알아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명품 이름도 잘 모르고 이게 봐도 명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좋게 여기는 거 명품 들고 오세요. 백도 명품 있으면 주일에 들고 오세요. 그거 누구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들고 오세요. 최고로 좋은 거. 네. 그러니까 주일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준비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이게 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교회 올 때 명품 옷 입으라는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명품 옷 입으라 그랬다. 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제 집에는 명품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는 노트북이 제일 비쌉니다. 90만 원짜리 말고는 없어요. 저는. 펜도 어느 분이 저에게 한 7, 8년 전에 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주신 그 몽블랑 펜 그거 말고는 명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말은 가장 좋은 거 그렇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헌금할 때도 지폐가 있으면 그중에 제일 깨끗하고 빳빳한 거로 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리미질 해가지고 오세요.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게 정성입니다. 우리 조상들 그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우리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본받아야 돼.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쁨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자,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대 잘하나 보자,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뭐 이게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앞에 강단이 어떻게 꾸며졌나 뭐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보면서 야 아름답다, 좋다 그런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고요. 야 정말 오늘 예배 더 좋겠다. 그것은 기대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힘차게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 아주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우리 몸이 아주 이 엔돌핀이 막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할 때 있죠. 교동문을 하거나 또 이렇게 응답하거나 할 때 기쁨으로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속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한다고 제가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성향과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세요. 그렇지만 기왕에 할 거면 좀 힘있게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좀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 생산자입니다. 예배 소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냉큼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생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옛날엔 예배를 본다는 말, 요즘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원래는 뭐 장을 본다, 중요한 일을 하는 걸 본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예배를 보기만 하려고 하게 돼버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왔다 가면은 동수교회 성도님들은 찬송을 부를 때 어쩜 그렇게 함께 잘 부르냐고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셔요. 정말 우리 교회의 아주 좋은 점이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드릴 때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와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이곳에밖에 없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이 숫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유일한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도 좀 길었고 내용이 좀 기니까 아예 마음 놓으세요. 언제 끝나나 조바심 가지면 전혀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마음 놓으세요. 오늘 제가 한 2시까지 할 거니까. 마음 그냥 푹 놓으세요. 자, 미러클 센터는 이웃 사랑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계명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못 가지기 쉬운 생각은 교회는 거룩하다, 세상은 속되다, 그래서 세상은 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내가 성도라면, 교회가 거룩하다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실행해야 할 그러한 실험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시키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는 이미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으로 살아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 선교의 자리고 내 전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을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피하우스, 미용봉사, 예손사역, 세비팀, 교육문화원 등 많은 것들이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사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역에 제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은 못해도 교회 밖에서 하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세요. 그래. 구청에서 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많은 다른 어떤 자선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 그런 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세요.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도 전부 이렇게 통계가 되어서 뭐라고 할까요? 봉사 시간 점수제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는 이런 거 봉사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시면 어디에서 하는지 부평구 들어가면 어떤 분야, 교육 분야 그런 거 들어가면 어느 요일 몇 시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본인에게 연락이 오면
섬기면 또 그것이 거기에 자신의 봉사 점수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꿈땅 도서관이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꿈땅 오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우실 때 자, 여러분의 봉사한 기록을 가져오십시오. 보니까 이분은 부평구청에 사는 이러한 그 환경운동에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또 이분은 보니까는 장애인 단체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도우셨어요. 그런 점수가 좀 있어야 이렇게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섬기는 일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 지역의 젊은 세대들을 인재를 키워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미러클 센터를 세운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만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꿈땅 도서관, 교육문화원,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영성을 키우고 심성을 함양하게 하고 전인 교육을 시키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과 어떤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정말 많은 인재들이 좀 배출이 되는 그러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고 또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아주 행복해야 합니다. 일단 보면은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아이들 굉장히 보면은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 주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 머리를 아예 뒤밀고 와요, 나한테.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서 와.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근데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자라요. 집에서. 저번에 TV를 보니까 청소년인데 한 번도 누구한테서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 만나면 모르는 아이들이라 그래도 그냥 요즘 아이들 인사 잘 안 합니다. 솔직히 그냥 옛날 같으면 막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막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 보면은 축복하고 너 교회 왔구나. 너무 이쁘다. 오늘 무슨 말씀 배웠어? 너 요즘 방학했어? 무슨 일 뭐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 누군데 나한테 그래? 근데 교회 가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이뻐해줘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 물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도 해야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동수가족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띄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 이것은 지금도 제가 볼 때 지금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맨 처음 세워진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의 폐해로 말할 수 없는 빈부격차와 민생고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작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당회 때 공포를 하고 올해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칭이지만 교육문화복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이 이것은 좀 사회적으로도 이런 쪽에 전문 지식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육 분야에서 문화 분야에서 또 이 봉사 분야, 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좀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올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정도 되면 제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 갔다가 이렇게 감명을 받은 건데 마지막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성모병원에 갔다가 거기서는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성탄절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제가 미국 교회 갔었는데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 교회에 있는 교회였는데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로비에 여러분 그 대형마트에 가면 이렇게 미는 카트가 있죠. 그 큰 카트가 3개가 이렇게 있어요. 보기에는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로 된 카트가 있었는데 예배 보러 오는 분들이 거기에 그냥 뭘 툭 던지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2부 예배였는데 그게 3부인가 4부까지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득 차면 그 한 주간에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냥 성도들이 그냥 가져와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보면 지금 3달 넘도록 안 먹은 거 있죠. 그거 그냥 둘 거예요? 그거 꺼내와요. 갖다 그냥 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 과자 사줄 때 하나 더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좋은 건데 제가 그걸 왜 잊었었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좀 시작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분들 있고 또 이 지역에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항상 차고 넘치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랑마차라고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괜찮겠죠? 그래요. 좀 우리 교회가 좀 이러한 섬김의 구체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추운 겨울 우리는 꽁꽁 칭여맵니다. 저도 그냥 목도리를 3번 감습니다. 꽁꽁 바람 들어올까 봐 막 이렇게 칭칭 동여매는데 자 조금만 좀 풀어가지고요. 조금만 좀 풀어요. 그래서 좀 여유를 좀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공간을 만들고 사랑이 소통하게 만들어주면 실제로 옷도 이렇게 딱 입는 것보다 좀 공간이 있으면 그 공기가 우리를 보온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사랑이 소통하는 그러한 겨울이 되면 더 우리 삶이 따뜻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교회 비전 2가지 기둥입니다. 하나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임재성, 천국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늘의 비전, 이 땅의 섬김, 신앙, 실천, 이 2가지 우리가 이것을 항상 균형 잡힌 교회로 나가는 것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숙시키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우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 것과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설 때 기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영성의 깊이가 있는 교회, 신앙의 열정이 있는 교회, 신앙의 깊이가 있는 교회, 하늘이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치유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새롭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또 의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